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자가 다니엘 앞에 와 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볼 때, 다니엘은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 압도되는 그 분위기에 다리를 떨며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떨며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계속해서 안심시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떨지 말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다리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아마도 엄청난 날일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13절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3주 동안 천사를 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바사 왕국의 일개 인간의 왕이 3주 동안 막아설 수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은 아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3주 동안 가로막고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이지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악한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직접 천사를 대적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큰 싸움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난 이 배경이 지금 고레스왕 3년이라고 어제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뭘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큰 일을 추진하는데요, 이 과정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일이고, 기적과 같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풀려난 그런 일이라면 끝까지 어려움 없이 잘 이뤄놨어야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일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살던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을 다시 뺏기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반대 공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관원들에게 진상서를 써서 보내고, 거짓으로 막 그냥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리는 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된 이유가 바로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로 성전의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안하고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수의 백조를 한번 보시죠.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겉에는 예쁘게 이렇게 하지만 발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렇죠? 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전 건축 과정이요, 정말 어찌 보면은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사건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당연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기도하려고 딱 눈 감고 있으면은 카톡이 뭔지 하나가 와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고, 이런 잡생각들, 그리고 막 이런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다. 그냥 정신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근신하여라는 말은요, 깨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앞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요,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다니엘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부터 일어서라,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귀한 주의 자녀로서 강건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시며 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